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아침 매일생의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까지 누가복음이 모든 장면이 끝이 나고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을 1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8절에서 11절 그 중간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좀 교회 다니시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 배경을 알 겁니다. 근데 새가족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아직 낯설 건데요.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 야곱의 12아들들과 또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때 총리가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들 팔려갔던 그 아들 요셉이 거기서 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족들은 보호를 받고 또 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도 죽고 또 야곱도 죽고 그 세대가 다 지나가서 몇백 년이 흐른 후에 다른 왕이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만이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위협이 되니까 새로운 왕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장면, 그 모든 것이 이 출애굽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애굽에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애굽을 나와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왕이 핍박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중에서 계속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계속해서 교회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도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20억 명이 넘는 현재 기독교 인구가 있죠. 전부 그 복음을 통해 주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참 핍박이 심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번성과 또 성취되는 약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 끝에 보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출애굽할 때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런 인구가 되어서 400년 만에 크게 번성해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그 형제들의 시대에 다 죽고 이스라엘은 막 애굽 온 땅에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이 요셉을 모른다는 게 뭐 역사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요셉에 대해서 별 취급을 안 했던,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애굽 새로운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은 여러 민족, 이민족을 다스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하고 앞에서 우리가 싸울까? 그리고 우리 땅을 탈출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노역을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일을 많이 시키면은 자기들이 번성할 수 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일을 점점 더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노동 그 현장 노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점점 더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늘어나고 복음은 전파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래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냐? 그럼 죽여라. 그러면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주 무서운 정책을 펴니다. 남자의 그 아이들, 영아들을 죽여버리라. 아들이 태어나면 번성하니까 죽여라. 그래서 점점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독재자들이나 제국의 왕들이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제할 때 쓰던 많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을 죽이고 또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민족을 대적할 사람들 다 척결하는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였어요. 이 압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게 되고 독립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런 핍박 속에도 번성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참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니까 당연히 이 믿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여인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태어났는데 살려줘요. 아주 지혜를 발휘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예상하였더이다 하매. 아니 가니까 벌써 아이가 태어나가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버린 아이를 주냐. 내가 막 뒀다가 하면서 목을 조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아기 엄마가 애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살짝 그 왕에게 사실 거짓말이지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그 거짓말을 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줍니다. 20절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의 도움으로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고 더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의 집이 흥왕했다. 왕성하게 아주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중한 왕의 명령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는 모든 자들을 평탄하게 하고 그들을 흥하게 하십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더 악한 정책을 펴니다. 아들이면 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악어밥이 되든지 익사해가 죽든지 강에 던지라고 참 이 악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들의 조상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도 망해버렸을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 왕이 태어나면서
이런 악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의 그 무리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제국을 충동해요. 독재자를 충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상을 충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지금까지 핍박하고 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은 제국의 핍박을 불러옵니다. 기독교가 항상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또 종족에게 들어갈 때 처음에 숱하게 많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할 때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의 백성들의 그 핍박을 받았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로서 세상의 욕을 먹고 또 우리가 한 일보다 더 강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압박감이 있고 어떠한 반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함이 가까웠고 번성이 가까웠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을 이 출애굽을 통해 모세를 통해 성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언약은 그리스도 피 위에서 세워졌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피할 바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또 우리 인생을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또 결국 약속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반대했던 그런 왕들이 일어나는 시대에도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보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소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조차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며 우리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